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연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라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14절부터 21절은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이런 소동 대난리가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되냐면 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말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12명 아닙니까? 한 명 보충해서 이때 이 11명과 함께 베드로가 같이 서가지고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이제 수석 사도였으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이때 거기에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여기에 우거하는 모든 사람들, 이거 다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말은 뭐냐면 때가 제3시니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다. 제3시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달력의 태양력이나 유대인 달력에 의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3시면 6시에 3을 더하면 아침 9시 아니면 밤 9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침 9시예요. 이 아침 3시, 제3시니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다. 아침 식전부터 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 야, 저 세술에 취했다. 뭐, 아마 이들의 행동이 그냥 소리만 지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막 춤추고, 그냥 들어눕기도 하고,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얘기도, 아니, 지금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취한 것이, 아침에 어떤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어딨냐? 이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건한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걸 보면은, 그걸 잘 몰라도, 이게 술 취해서 하는 거와, 하나님을 높여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은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본 이 사건은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뭐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사이에 보면 그 얘기를 잘 해줘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는 거. 그렇게 부어주고 그럼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까? 젊은 애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은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 하는 이런 꿈을 갖는 거, 비전 갖는 것이나 예언하거나 환상 보는 거는 좀 가능한데, 노인들은 다 인생이 지나갔기 때문에 꿈꾼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을 받고
그러고 죽어가는 사람이 사라지고 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비전을 생명을 갖고 그 사람이 달아지는 이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술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요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한 그 성취가 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줄 것을 얘기했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이 땅의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말세, 심판의 날 이르기 전에 이 세상에 이런 재앙들이 온다는 거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런 말세, 종말의 때가 올 테니까 너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이렇게 요엘의 선지자를 이야기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말세에 부어주는데, 그래 되면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이렇게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여호와의 마지막 말세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바로 주 예수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남는 자 중에 있을 것이라,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요엘은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너희들이 보는 이 사건은, 성령이 임해서 이런 이 사건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첫 번째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36절 사이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설교예요.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고, 두 번째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바로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라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조금 길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좀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오순절이니까 50일 됐어요. 2달도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50일 전에 6월절 때 십자가 못 박혀 아주 수치스럽게 헝거 죽은 것이 50일도 안 돼요. 5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체가 아직 썩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뭐를 증거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가 십자가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마의 고통을 풀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25절부터 3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시를 직접적으로 이제 인용을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고 주께서 생명길로 보이셨으니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썩음을 당치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죽어 장사됐고 그 묘가 오늘까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한 다윗이 시편에 말한 것은 다윗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냐는 거지.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가 이들에서 이 사건을 증거하고 그다음은 바로 그 예수님이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보좌 위에 올라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여기는 120명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보고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성경은 지금 성경적 옛날 교회하고 달라요. 옛날 교회 다니고 그러면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새는 예수쟁이란 말 안 해.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 얘기 잘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 얘기만 하지 예수 얘기 안 합니다. 예수 얘기하면 좀 무식한 거고, 예수하면 좀 저거 한 거 집이고, 하나님 얘기하면 그냥 무난하고 세상 사람 들어도 별로 걸리는 게 깔깔한 게 없고. 근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 당시에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제의가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베드로도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 이걸 얘기를 하면서 주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고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살리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크게 시편 두 편을 갖다 인용을 했어요. 첫 번째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두 번째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이신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주가 누굴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주가 어디 있으라?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데, 그럼 여기서 내 주가 누군가? 다윗인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은 이미 죽었지 않냐? 여기서 내 주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이 임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요엘서를 가지고 그것을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을 바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성취, 또 이 성경의 난해, 이런 거를 명쾌하게 풀어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주와 우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아니, 그전엔 이 베드로는요, 조그만 소자,
여자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받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는 것처럼 이날 3,000명이 그들이 내가 어찌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그것도 3,000명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런 사건이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 우리와 또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